구호 외치고 말씀 속으로 떠나볼게요. 초등부 구호 준비 시작. 말씀 탐험대 성경 속으로 출발. 오늘 목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신기하고 좀 특별해 보이는 그런 집들을 보게 됐어요. 첫 번째 집입니다. 짜잔, 피아노 모양의 집입니다. 되게 멋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집입니다. 짜잔, 이 집은 신발 모양의 집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집도 있었어요. 이 집은요 19층짜리 집인데 집이 무려 98개의 그 집이 있는 그러한 뭐 아파트 같은 그러한 되게 멋진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집도 있는데요. 이 집은요 목사님이 뭔가 사진을 막 이렇게 막 휘고 막 꾸긴 게 아니라 실제 요렇게 생긴 집이래요. 요렇게 디자인을 해서 만든 집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신기해 보이는 집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집은요 요 집이에요. 실제로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딱 보면요 여러분 그냥 벽돌만 딱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집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이 집의 구조가 조금 특이해요. 앞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뒤에 이렇게 역삼각형처럼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사람이 어떻게 살지? 산다고 하면 뒤에 비 오면 비 다 맞을 것 같고 막 눈 오면 눈 다 맞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뒤에 구조가 사람이 살 수 있게 이렇게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집 구조라고 해요. 오늘 목사님이 왜 이 집들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집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집은요 어디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더 큰 목소리로 어디 위에 지어진 집이래요? 바위 위에 지어진 집이래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집 혹시 기억나요? 훌륭합니다. 두 번째 집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래요. 그럼 조금 더 한번 각각의 집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바위 위에 지은 집, 지금부터 목사님이 20초의 시간을 줄 텐데 화면을 자세히 보고 바위 위에 지은 집의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보세요. 자, 바위 위에 지은 집입니다. 20초간 세 가지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세요. 화면을 보고 바위 위에 지은 집의 세 가지 특징. 다 찾은 것 같다는 친구는 끄떡끄떡으로 알려줄래요? 네. 자, 목사님이 찾은 세 가지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바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그 사람이래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몰아쳐도 뭐래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집이래요. 목사님께서 오늘요 바위를 준비했는데 실제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바위 모형을 준비했어요. 똑같이 생겼죠? 힘세 보이죠 되게? 바위 잘 보세요. 첫 번째 집은 어떤 집이냐면 이 탄탄한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지은 집이래요. 자 여기 보고요 두 번째 모래 위에 지은 집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좀 더 쉬울 거예요. 15초 드릴게요.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보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세 가지 특징. 말하지 말고요 마음속으로, 왜냐면 옆에 친구 또 들을 수 있으니까요. 혼자 스스로 찾아보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세 가지 특징. 다 찾았어요? 모래 위에 지은 세 가지 특징은 이런 특징이래요. 첫 번째, 반대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어리석은 사람.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칠 때에 이 바위 위에 지은 집은 어땠죠?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대요? 쉽게 무너진대요. 이번에 목사님이 모래는 실제로 준비했어요. 가벼우니까요. 모래예요. 이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바위 위에 지은 집. 그럼 목사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떤 집을 선택할 것 같아요? 당연히 바위죠.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바위 집을 당연히 갖고 싶을 거고 세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목사님 따라합니다.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 따라합니다. 기초를 먼저 탄탄하게 세워야 그 위에 건물이든 집이든 지으며 세워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부모 초청 예배로 부모님들을 모셔서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목사님 마음에 이 소원이 정말 커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는 모든 초등부 가정들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위, 탄탄한 바위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든든하고 튼튼한 믿음의 가정집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소원이 목사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역시 가정이 있잖아요. 목사님 역시 이 말씀을 보며 지금 나의 가정 역시 바위 위에 지은 집처럼 튼튼하게 세워가야겠다. 나부터 잘하자.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바위에 지은 집이란 이 바위의 기초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답이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 때 빨간색은 2배로 큰 목소리, 준비 시작.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세울 것인데, 그 뒤에 이야기는 뭐 써있지 않아도 잘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잘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바위 위에 우리 가정 역시 바위 위에 믿음의 가정, 튼튼한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 기초가 되는 바위가 뭔지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우리 가정에 바위와 같은 튼튼한 기초가 되어야 할 것 뭐예요? 큰 목소리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목사님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 하냐면 요 말씀입니다. 빨간색 읽읍시다. 시작.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고, 또 우리 부모님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우리 가정 전체가 겪어야 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정의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 이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조금 전 이 바위 있잖아요. 바위에 지은 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비가 내리고요, 어려움이라는 바람이 찾아와요. 이 바위 꿈쩍도 하지 않죠. 더 세게 물어볼까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폐활량을 활용해서 침 튈 정도로 열심히 불었는데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기초가 바위가 아니라 만약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동일하게 비가 내리고요, 어려움이라는 바람이, 옆으로 볼게요, 어떻게 돼요? 여기도 어떻게 돼요? 기초가 약하니까요, 이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쉽게 어떻게 돼요?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기초가 정말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모래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말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제외한 이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 참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될 때 그것들이 모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앞에서 우리 가정의 기초는 무엇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른 말로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는 뭐지?
우리 가족이 선택의 순간, 어떤 순간을 마주할 때 그 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지?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다른 걸까?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지금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기초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어딘가에는 물질, 돈일 수도 있겠죠. 어딘가에는 성적, 학업일 수도 있어요. 어떤 가정에게는 또 그 외에도 뭐 재능, 힘, 능력,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정의 기초의 자리를 앉고자, 기초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쁜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고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너무도 좋은 나머지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데, 예수님의 그 자리를 치워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예수님의 기초가 되는 이 자리에 온다면, 그것들은 다른 말로 뭐냐면 잘못된 기초,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모래와도 같은 기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예수님이라면 가장 중요한 기초보다 앞설 때, 그때 돌아봐야죠. 이 시간 중요한 질문을 가정들에게 던집니다.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가정들, 여러분들 가정의 기초는 무엇으로 세워져 있나요?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답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가정의 기초에는 누가 있나요? 무엇이 있나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수없이 이야기해요. 아니야,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기초들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다른 기초만으로도 충분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다른 기초를 가지고 있어도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세상은 수없이 잘못된 속삭임을 이야기해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가정의 기초의 자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지키는 거,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너무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떠오르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공식이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공식인데, 여러분 굿은 우리말로 좋다 이런 뜻이잖아요. 갓은 하나님이죠. 잘 보세요. 굿,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한들 갓,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래요? 제로, 0이래요. 아무것도 없는 거와 다를 바 없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설령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별로 없다고 한들 0 플러스 갓, 누가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가정은 무엇이래요? 굿,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 공식, 영적인 원리를 절대 잊지 않길 바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다른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것들보다 여러분들 가정 기초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와 있다면, 우선순위에 와 있다면 그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바위, 예수님이라는 이 바위, 든든한 기초 위에 믿음의 가정을 계속 세워갈 수 있을까? 중요한 건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단단한 예수님이라는 기초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알려줘요. 빨간색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실천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시 한 번 더, 근데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실천이 있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실천, 매주일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일날 예배드리고 끝이 아니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큐티책, 우리 어묵책 있잖아요. 부모님들에게 무엇이 있죠? 한 구절 묵상이 있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대로 실천하고자 조금씩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요, 지금 약 100여 가정이 넘게 함께하고 있는 잘다니와 기도 운동, 매일매일 아침에 우리 아이들 등교하면서 기도해주는 그 시간들, 그 외에도 날씨가 더워지면서 다가오고 있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영적인 대축제, 여름 캠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다짐할 수 있는 여름 캠프의 자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 가정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매주일 예배의 자리,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경건의 시간들,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 캠프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길 바라요. 이 시간들이 쌓일 때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기초 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번 잠깐 우리 모두 가정들 눈을 잠깐 감아봅시다. 감고요.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가족의 기초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 가정의 기초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고 실천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가정들 되길 바라요. 혹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앞서서 우리 가정의 기초이자 중심에 있다면 바꿔야죠.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 그거 잠깐 후순위로 밀어두고 예수님 먼저 우리 가정의 기초에 모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잠깐 혹여나 우리 가정을 지금 돌아볼 때 예수님 말고 그 기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것이 있진 않나? 잠깐 돌아보고요. 모두 눈을 뜨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아는 동생 중에 토목공학과를 전공한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건축이나 이런 부분 연관돼 있다 보니까 좀 물어봤어요. 혹여나 다 우리 초등부 가정들이 집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사는 집 말고요. 믿음의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높아지며 성장해야 되잖아요. 세워져 가야 되는데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혹시 기존의 집에서 계속 더 높은 집으로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 토목공학을 전공한 후배에게. 왜냐면 저는 뭔가 다른 장치 같은 게 있을 줄 알았거든요. 도울 수 있는. 근데 그 후배가 저한테 말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요. 훨씬 더 높은 건물을 더 짓고 싶다면 뭐라고 하냐면 그 건물을 먼저 무너뜨려야 된대요. 저는 생각도 못한 답이었어요. 그거 너무 아깝잖아. 근데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그 위에 그 맞는 알맞은 높이를 위에 쌓아간다는 것은 그 집이 무너지기 쉬운 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까워도 이 집을 더 높은 집으로, 더 성장하는 집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그 집을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한 걸음 한 걸음 더 멋진 집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무릎을 탁 치며 와, 이거 진짜 영적인 원리구나. 딱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정을 돌아볼 때 예수님이 아닌 지금 우리 가정이 다른 기초로 세워져 있다면 그것을 먼저 무너뜨리는 게 중요하죠. 그 안에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 중심, 가치, 이런 부분들을 한순간에 바꾸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바꾸고자 노력해야죠. 우리 가정의 더 중요한 우선순위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가정, 각각의 가정마다 중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많이 깨닫고 우리 초등부 가정들과 정말 같이 나누고 싶은 너무도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기초는 지금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 가정의 기초에는 누가 있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나요?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고 그 어떤 바람이 몰아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위와도 같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기초로 삼는 모든 가정들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볼래요? 오, 그래요.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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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반복돼요. 제가 이거 보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가정들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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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가정들의 기초가 예수님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 기초 위에 예수님으로 인해 나아가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바위 위에 세워지는 모든 초등부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사의 내용이 기도가 되어 우리 가정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